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과 원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 떠나면 죽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육체와 영혼을 가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A와 B라는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자신의 영혼을 보내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단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가정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A가 어떤 생각을 하면 B가 A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에게도 A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 내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나의 영이 인식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나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모두 헛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에게 완전한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3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에게 완벽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자가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원해서이고 둘째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라 함은 이 땅에서 복받아 편하게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함께 살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부족한 인간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를 천국에서 함께 살만한 인간으로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냅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내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인터넷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일찍 자라. 과식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건방 떨지 마라. 네 주제를 알아라. 자녀에게 짜증내지 마라. 자녀와 함께 있어줘라. 자녀들이 성경 읽게 해라.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라. 집안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등등 지극히 일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작 그런 정도냐라고 하겠지만 삶의 작은 실천에서 위대한 인생은 시작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잠잤던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라는 말이 있듯이요. 업무 관련해서도 잊어버린 중요한 일을 알려주어 곤란을 겪지 않게 합니다. 그 고객과 통화해라. 그 계약을 준비해라.
또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게 최선인지 알려줍니다. 인생의 성공은 결국 선택에서 결정되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길을 선택했었고 실패자는 실패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순종합니다. 성령님에게 완벽한 지배와 통제를 받은 이후부터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재정은 풍족해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교만, 고집, 분노, 미움, 편견, 피해의식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았으며 그것을 제거하는 데 인생의 절반인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좀 더 일찍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많은 고통과 아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을 지배와 통제할 수 없었고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무시하여 결국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다음에는 성령님에게 완벽한 지배와 통제를 받아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